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33장, 21세기는 242장입니다. 황무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전사님 1, 2초 빨리 넘겨주세요.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큰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떠들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 29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이적, 하나님의 흑암의 이적. 특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왕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애굽의 신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땅에는 아비멜렉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누가 되든지 간에 블레셋은 전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아비멜렉, 이삭 시대도 아비멜렉, 그 다음에 야곱 시대에도 아비멜렉.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게 아니고 누가 왕이 되든 간에 그것은 그 나라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똑같이 애굽의 아브라함 시대도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지나서 출애굽하는 이 시대 거의 한 680년이 지난 아브라함 시대에 비하면 680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이삭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말년 시대가 돼가지고 거의 6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바로예요. 이 바로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신이에요. 신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그 당시에는 이 바로였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최고의 신 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바꿨다. 그래서 이 땅에 섬기는 신들이 사람들이 보면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에 가가지고 큰 바위 앞에 절하고 또 지금은 아마 뽑아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뽑아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에 보면 국회의사당에는 그 의사당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남근을 정말 한 10m, 20m 정도 10m 정도 될 거예요. 돌멩이 큰 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곳이 음란한 곳이라 가지고 그걸 우상 돌멩이를 갖다 놓고 있었어요. 비석처럼. 근데 그걸 이제 없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든지 돌멩이 섬기고 나무 갖다 섬기고 그 다음에 조각조만한 나무로 만들어서 파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부처라 그러잖아요. 부처. 절에 가면 사람 모양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 갖다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우상들을 막 하나님 만든 이 땅에 있는 나무, 돌, 뭐 이런저런 것 전부 가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낮밤을 항상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이 최고의 신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3일 동안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 북한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거 주체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체 사상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이게 주체 사상이라. 그래서 뭐냐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뭐냐 하면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만들면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그리고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는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워있는 곳을 태양궁이라 그래요. 태양궁.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전부 그들이 이 바로가 이 애굽이 섬겼던 이 태양신을 섬겼던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거기를 태양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애굽의 그 신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고의 신을 태양신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다 가짜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바로 이 흑암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흑암이 있을 텐데 그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을 만한. 더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예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는데 거실이든지 이렇게 미등을 켜놓잖아요. 미등을 켜놓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다 보인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더듬죠. 그냥 가서 화장실 갔다 오죠. 그런데 손으로 더듬는다 그러면 아예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벽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가구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 더듬으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 이 바로 태양신,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3일 동안은 정말로 한밤중처럼 캄캄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사람이 그동안 그 3일 동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자가 없으며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자가 아무도 3일 동안. 노는 애들이 뛰어나와서 노는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 워낙 캄캄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적이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3일 동안 낮밤이 그대로 정해졌다. 이게 참 보세요. 얼마나 기적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쭉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제천이라든지 뭐 충주라든지
이 한 곳은 낮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여기에는 3일 동안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충주나 뭐 제천이나 그 한 지역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만 3일 동안 낮밤이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애국 백성들이 무슨 생각? 아니 우리가 섬기는 왕이 신이라면서 태양의 아들이라면서 태양의 아들인데 태양이 죽어버렸잖냐 이렇게 밤보다가 보통 달 뜰 때보다가도 더 캄캄한 이 저주가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왕이 엉터리 아니냐, 진짜 신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가 결국은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애국 백성들이 이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어떤 기적보다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 앞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고 이런 그 다음에 이 독종의 왕 연병이 오는 재앙도 있었고 이런 이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자연의 풍조 중에 하나다. 얘기하면 뭐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이 3일 동안 캄캄함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한 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지만은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이 이스라엘 땅이 사는 곳에는 곧센 땅에는 태양이 뜨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안 뜨는데 그 다음에 또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뜨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이 애국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이 바로는 가짜구나 이게 드러난 거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가짜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버린 게 뭐냐면 공산주의거든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딱 70년이 되고 1991년에 소련이 완전히 망해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졌는데 30년 동안 9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니까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로 들어가서 경제개발하고 뭐 하는데도 우리나라보다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하고 GNP하고 소련의 GNP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니까 소련이 석유값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석유값이 좀 내려가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런데 소련은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됐다가 막 다 줄어들고 망해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되는데 GNP가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개인 생활 수준은 우리에게 반도 안 되는 거. 우리 40%밖에 35%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5% 개인적으로 사는 거죠. 35% 40%밖에. 그만큼 막 전 세계를 흔들면서 뭐 그 소련 떠들고 막 그냥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중국이 다시 우리가 소련을 대신해서 종주국이다, 공산주의다. 그렇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사회주의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뻔히 망하는 걸 보면서도 다 끝난 것을 보면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다. 그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코로나 문제 등이면서 우한 폐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중국이 똑같이 하고 옛날에 소련이 똑같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잖아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멀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럽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이 사회주의자들 PC 좌파들이 정말로 멀지 않아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해져 버리니까 바로가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전까지만 해도 자 보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기적 이런 이적들을 네가 행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노티스를 안 줘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정말로 내가 너를 정말로 봐주려고 했는데도 말 안 듣는구나. 이제는 너 아니야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서 너 이래라 노티스를 안 줘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러지 않고 너 손을 들어서 그냥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버려라. 이제 바로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너 손 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지도 않는 거예요. 손 들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에 보면 뭐냐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애굽의 이 장자들을 다 죽여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그 전까지는 이런 파리재앙, 독종의 재앙, 연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경고해 준 거예요. 경고해주고 이렇게 해라. 경고해주고 이렇게 해라. 경고해준다. 그래서 내가 경고해준다. 너 여기서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 너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걸 경고해줬는데 이제는 이 흑암의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경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아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냐면 이 나라의 이 좌파들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PC 좌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지 않으시냐고 하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토요일마다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막 떠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엊그저께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6월 달에 박원순이가 이 동성애자들의 그 타락하는 짓, 그들이 얘기하는 퀴어 축제라고 무슨 축제 그게 타락하는 행위죠. 그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 6월 달에 하는 그건 허용해 놨단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하고 죄짓고 쉽게 말하면 광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들은 이틀 동안 허용을 그냥 1시간 하고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허용을 해주고 기독교가 강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 잠깐 하는 거예요. 한 몇 시간 하는 거죠. 한 2-3시간, 서너 시간. 그거 하는 거는 전부 반대하고 예배당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는 것까지 그냥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이것은 허용해주고 그 죄짓고 타락하는 것은 허용해주고 이것은 하는 것으로 이걸로 완전히 이제 아웃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노티스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모세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보면 모세가 그래서 바로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끔찍스러워. 이제는 끝났다. 이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건 완전히 망한 거구나. 이제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모세 보고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도 다 데려가라. 사람은 다 데려가라. 그런데 우양은 놔둬라.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뭐냐면 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 동성여자들을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엄청난 심판이 진짜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개인에게 이제는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들 개인에게 하나님을 잘 대적했던 그 좌파들,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양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우양도 가져가는 것은 두 번째고 첫째로는 왕도 희생과 번제물을 내놔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당신 불신자까지 당신 재산까지도 내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양은 가져가서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애굽 백성들로부터 금은 폐물, 의복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소련이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유럽의 동구권의 나라들이 다 독립했던 것처럼 이 중국을 멸망이 되어지고 그들이 또 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지금 대한민국 또 북한 또 전 세계 유럽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이 PC 좌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이 시대하고 지금 너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가 바로 망하기까지 완전히 망하기까지 그가 오늘 여기에 보면 우양은 버리지 놔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돈에 잡히고 그전에는 사람은 놔두고 가라.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또 여인들은 놔두고 가라. 사람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또 그리고도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당한단 말이에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까지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 사단에게 잡히고 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망하고 그 후손들도 망하고 멸망을 당해야만이 되는 이 비참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던 그 바로의 심판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계는 이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그래서 중국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PC 좌파들, 사회주의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광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거룩함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